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셨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기에 준비해야 합니까?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더 알려줍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두 번째 이야기인 달란트 비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각각 역량에 맞게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종들 중에 2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배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종들은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을 주인의 즐거움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캐내어 그대로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그 종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종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종의 본분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정도면 주인은 아주 다른 이웃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을 사랑했고 종들을 참 신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본문에서 그 말을 가리키지만 여러 의미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재능, 은사, 기회 등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2 종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곱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기회를 주인의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곧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며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다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그 말을 맡겼을 때 왜 자신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돈을 준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의 열매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순종할 때에 그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의 순종은 곧 충성입니다. 본문 20절에서 3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은 한 글자의 차이도 없이 두 충성스러운 종을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 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에게 맡길 일이 더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 주인은 맡긴 것 이상을 찾지 않습니다.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주인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일을 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은 종에게 다만 충성을 요구할 뿐입니다. 충성했다면 그걸로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몇 달란트가 내게 주어졌든지 주인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많이 남기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충성한 두 종은 주인의 즐거움, 즉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전 이야기에도 보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이윤을 남긴 두 사람이 충성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나에게도 상을 주시겠지, 나를 알아봐 주시겠지, 이런 기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인과 가족처럼 가까워서 주인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인이 평소에 베풀어준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종이 우리라면 당연히 충성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충성하라고 주신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보는 인생관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라고 내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그 건강과 돈도 잃고 나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 맡은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기도든 헌금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왜?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길 수는 없었을까요? 장사가 정말 잘 되었다면 미천은 훨씬 웃도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현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충성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상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냥 충성을 요구하실 뿐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매일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5달란트를 주는가 하고서 낙심하지 말거나 또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는 큰 일 잘했다, 누구는 적은 일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에 비해 지금 내가 받은 그것으로 내가 얼마를 받든지 내가 남이 볼 때 많이 받았던지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 적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다고 자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은 작은 것에 진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에게 열방의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선교하십시오. 선교사 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필요를 돌보는 일, 아내와 자녀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는 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남편을 섬기며 가정을 잘 가꾸는 것,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잘하는 것, 친척과 친구, 주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을 이룬 사람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현재 그 일을 충성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만 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맡기신 것만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해야 할 그 일은 오직 충성뿐인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나는 저런 특별함이 없을까? 나도 저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내가 밖으로 나도 저렇게
간증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발끝만큼도 못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부끄럽고 간증자들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증이 대부분 크고 많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더 큰 고난을 주시지 않으심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또 자주 이 분명한 뜻을 잊고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달란트의 양 때문이다. 내가 가진 달란트의 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걱정합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온 생각일 뿐입니다. 내 만족은 나도 2달란트, 나도 5달란트 가지고 싶어라는 거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그 어리석은 생각에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란 가까이 하기에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과는 달리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과 뿌리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사람은 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종은 주인을 악당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종들에게 실컷 일을 시키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놀고 먹는 그런 사람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주인이 종의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했을지,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알았냐 하면서 차라리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땅에 묻어 놓는 것은 웬 말이냐면서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금 1달란트의 양이 그리 적지 않은 양이었음에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양에 실망해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결말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결말을 맺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주인을 몰랐습니다. 게을러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직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알고자 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그 뜻에 따르기에 힘써야 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알려고 하는 관심과 노력도 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로 일하기도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놀았지만, 그래서 손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비참한 결말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서 화를 내신다는 그 주인의 모습을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몰랐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군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중심으로 엮은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운동자들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일도 없는데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처형당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항운동에는 관심도 없다. 그저 돌아다니며 장사한 것뿐인데 왜 나를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저항운동자가 조용히 말하기를 당신은 죽어 마땅하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참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아무 일도 안 했으니 그것이 큰 잘못이오. 라고 대단히 인상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 민족이 이태한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느라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커다란 제약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까지도 이 대림절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무엇이고 그 크기와 양이 어떤지 보다 순종하는가 충성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을 영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에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